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돈으로, 권세로, 지식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면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왔나 이런 의문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반드시 능력은 발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뭘 준다고요? 하나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란 말이 맞아요. 하나님 자신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의 자신이에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그러면 자신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성령의 능력은 구체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평양에서 물을 떠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이게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의 가장 간단한 고백이 뭐죠? 우리는 이러이러 하나님을 믿습니다의 가장 간단한 고백이 뭐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네? 그렇죠.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신경 쉽게 말하면 우리 외웠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앙 고백이 다른 침례교나 사실 레비게이토나 우리 많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우리 같이 고백을 하자. 그래서 신앙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에 물을 떠올 수 있다는 거예요. 태평양은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나 태평양 물은 떠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이 있어야 담죠.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받았어. 하나님을 내가 받았으면은 어떻게 증언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냐면은, 물론 이제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최종적 계시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그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증언할까요? 어떻게 증언될까요? 그렇죠.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한 계단 더 가면은 그 예수의 그래서 우리가 성품적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지금 새로운 신자들이 조그만 일에도 막 불평하고 막 화내고 아직 믿음이 적어서 그러거든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성령으로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열매를 성경 분명히 얘기해요.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9가지예요. 그럼 이제 육신의 소욕은 이 성령과 반대된 소욕은 시기, 살인, 악독, 당짓는 거, 분쟁, 시기, 우상, 숭배, 또 원망, 불평,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상급을 하나님이 자신을 줬는데 이제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감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제가 시간을 얘기할 때 이미 와직의 관계를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구체화 실체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과정을 줬다고. 이미 와직, 이걸 광야 시대, 이걸 교회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사랑과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구체화되고 실체화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긴장 관계에 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입만 벌려서 주여 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뭐라 하냐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했다.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했다.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갈렙과 요수아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실 5절에 그 얘기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먹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먹었으면 내가 잔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피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이라 그러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내가 예수와 연합을 됐으면 하나님이 내가 선물로 하나님을 내가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 보여준 자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반석에서 물을 먹었어요. 양식을 먹었어요. 그 양식이 물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의 존재 속에서 아담이 자기 뼈로 화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우리는 예수의 갈비뼈로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로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시잖아요. 성찬을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반석이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은 광야에서 수없는 너희들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네가 떡을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의 피를 잔으로 마셨다면 너가 정말로 오실자의 모형 아담의 신부로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너가 태어났다면 진정한 그 신랑 되신 뼈주의 뼈요 예수의 살이요 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보기가 보여줬다고 본보기. 그래서 악을 즐겨하는 자 같이 즐겨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4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거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에 더 큰 권위와 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돈에 더 가치를 부여하면 돈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도 내 아들이 더 귀하게 여기면 그 아들은 우상숭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사모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하죠. 나는 사실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그게 목회자 마음이에요.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요. 목회자들이 의외로 여러분 아들을 많이 잃어요. 목사도 아들을 잃었어요. 내가 아는 목사도 아들을 잃었어요.
목사님 아들은 엄청 교도속하고 또 본인네가 강의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품위온 이유가 아들 때문에 계속 문제 교도속하고 사건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다른 거에 우상을 주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우상을 섬긴 것을 복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제일 우선순위를. 그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제일 우선순위. 제가 목사님들 대형교회 몇만 명, 몇천 명 목사님도 만나보면 그 목사님들은 진짜 믿음대로 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저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정말 믿음대로 오직 하나님 중심.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붕할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옛날에는 무조건 하나님 중심이었잖아요.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교회 제가 학교 갈 때 이렇게 교회 가면요. 교회 앞에 항상 배추 야채가 있었어요. 쌀이 이렇게 교회 앞에. 왜? 그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새벽에 새벽기도 올 때 모든 첫 열매를 교회에 갖다 놨어요. 서택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다른 피조 세계에 더 우선권을 두고 더 가치를 부여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만들어 놓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너희들이 광야에 가면서 조심해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드신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선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부분을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우리 간증 들었잖아요. 권사님 그렇게 남편이 술 주정 버리고 아들은 맨날 하고 목에나 가고 의지할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한국 경제가 한국 정치가 언제 발전했습니까? 못 먹고 힘들 때 오직 하나님. 저는 그 시절을 겪어왔어요. 저도 삼각산에 날새기 기도했어요. 요즘에 이제 기도 소리가 줄어들어요.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힘드니까 전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장 경계할 것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부여하고 다른 것에 더 권위를 부여하는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음입니다. 간음. 간음은 뭐라 했어요? 물리적으로 물론 육체적인 간음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의 간음은 이것은 민수기 23장부터 24장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었죠. 모압 발락이 유혹을 해요. 안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고 그래요. 나귀가 막어요. 근데 이 발람은 하나님보다도 은근히 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유혹을 해요. 안 간다 했다가 유혹을 해서 결국 갑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줘서 매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모압 여인들하고 간음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만 명이 죽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하는 내용이 25,000명이 죽는 연병으로. 그러면 이 간음은 우리는 창세기에서 공부했잖아요. 생번성 땅매 충만이에요. 우리 지난주 주일 오후 설교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지금의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한 명만 전도해 보세요. 풀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생육번성 땅의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 먹고 회개한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이니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래 너희들 증인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가 있어야 머물라. 무슨 일? 성령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그 증인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고 해봐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도할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가정에 열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가능은 뭐예요? 예수와 연합해서 생육번성, 번성할 때 예수가 생명의 씨, 생명의 씨로서 또 예수를 낳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한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네피림, 용감한 큰 거, 그게 가늠이야. 그때 뭐가 떠나버린다고요? 성령이 떠나버리겠다. 성령이 떠나버린 사람은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가능. 여러분 자꾸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예수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증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하고 권사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고 했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마음에 순수한 마음만 가진다면은 분명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될까 말까 의문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처럼 분명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10절 봅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뭐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 불평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돼요. 특히 교회 일에 대해서 교회 편들고 그렇게 되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100배 6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원망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민수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 알잖아요. 정탐꾼 사건의 27절부터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위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말하면 그 말대로 되고 나쁜 말하면 나쁜 말대로 됩니다. 그래서 자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망의 입술에서 떠나야 축복을 받는다. 원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네 가지 우상 숭배 그리고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원망 이 네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멸망받을까 염려함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네 가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제일주의 삶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